안녕하세요. 한자 지도사반 논어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논어라는 책은 공자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 제자의 제자들이 편찬한 것입니다. 제자들과 공자님과의 대화, 언행 이런 것이 많고요. 또 그 시대의 정치가들이 공자님께 묻고 답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효는 무엇입니까? 또 이는 무엇입니까? 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런 등등을 묻고 공자님께서 대답하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어는 사서의 하나이지만 유학 경전을 대표하는 책이죠. 논어의 역사적 지위는 인류의 사상이나 문화 또는 학문, 정치 여러 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은 사상가이자 위대한 교육자이시고 또 유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학에 나타난 공자님의 핵심 사상은 인인데요. 우리가 배우려고 논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요 인이에요. 인은 다른 말로 하면 충, 서 이렇게 되는 거죠. 충과 서다. 충은 자기 마음을 다 아는 거고, 또 요거는 서는 미루어 남에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인을 주장을 여러 방면에 풀었는데 인을 본심지 전독으로 풀었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깨끗한 그 마음, 이게 본심지 전독이에요. 그리고 이 인은 또 모든 선을 할 수 있는 총 근원이 인이다, 이렇게 풀기도 했죠. 만선지 총 근원이다, 이 주자가 인을 이렇게 푼 거죠. 그러니까 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또 인은 씨라고도 해요. 이렇게 쓰면 살구 행인데요. 행인 이러면 살구 씨라는 뜻이에요.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통해서 공자님의 핵심 사상인 인이 어떤 건가 이걸 좀 느낄 수 있는데, 꼭 인뿐만이 아니라 공자님은 오교를 말씀하셨어요. 오교가 뭐냐 하면 이제 아버지는 의로워야 되고 옳아야 이제 집안을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의로만 하면 집이 좀 살벌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된다. 그래서 엄부자모 이런 말을 하죠. 또 이 형은 우애를 해야 돼요. 형우. 이 아우는 형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제공. 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오상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오 그러면 오행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접 논어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이편이 먼저 나오는데, 학이 할 때 이 학은 이제 배울 학, 배운다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학이 할 때 학이는 별다른 뜻은 없어요. 처음 시작을 하기 시스지면 불호교로와 이렇게 하니까 학이 두 자를 떼가지고 그걸 이제 편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 왜 학이 편이 제일 먼저 나왔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평생 이제 배움의 힘으로 산다고 해요. 그걸 학력이라고 그래요. 또 이 배우려고 하면 마음의 의지도 있어야죠. 심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심력이 강하면 참 좋은데, 그게 딸릴 때는 이제 학문으로서 그걸 채워야 돼요. 그 만약에 심력이 딸리는데 계속 심력을 쓰게 되면은 이제 우라가 생기게 되는 거죠.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자님도 자기는 고학자라고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자님의 박학다식도 사실은 보면
호학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기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줄을 보면 차는 위서지 수편이다. 이 책의 첫째 편이다. 하기편이 그렇다는 거죠. 고로 속이 다 무본지하니 그 때문에 기록한 것이 근본에 힘쓰는 뜻을 많이 담고 있다. 하기편이 내 입덕지문이요. 도로 들어가는 문이요. 도로 들어가려면 학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글들이다. 또 적덕지 기니, 또 덕을 쌓는 기초가 되는 글들이니 학자지 선무야라. 배우는 사람들이 먼저 힘써야 할 것들이다. 범 16장이다. 모두 하기편은 16장으로 되어 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록 여러와.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논어의 자왈 글은 다 공자님이세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뭘 배우느냐 하면 지식과 행실을 배우는 거죠. 배우면 기쁘다, 그런 얘기인데요.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지위언은 효야라. 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역하면은 학이 말되면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받는 것이다. 인성 개선이나 사람의 본성이 모두 선하지만, 맹자도 여기에 근원을 둬서 성선설을 말했죠. 이 가규 선우하니, 그러나 깨닫는 데는 선우가 있다. 진리를 깨닫는 데는 먼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후각자 필요 선각지 소이라야. 뒤에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는 바를 본받아야 내 가히 명선이 복기쳐야라. 또 이로써 선을 밝히고 또 그 초를 회복할 수 있다. 그 깨끗한 본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습은 조삭비하니, 이 습이 나오는데요. 학습할 때 습자예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를 새를 많이 비유를 들죠. 이 새는 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꾸 날려고 해요. 그래서 새가 요 기두자인데요. 새가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연습을 하는 걸 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주자는 조삭비하다. 새 조자에다가 자주삭이에요. 새가 자주 날개짓하는 것이다. 학지 불의를 조삭비하라. 배우기를 중단하지 않기를 마치 새가 자주 날개짓하는 것 같이 한다. 자주 하면 잘 되겠죠. 열은 희의하라. 본문에 부록 여로와 할 때 열을 주자는 희의, 기쁠 희 뜻의자예요. 그래서 기쁘다는 뜻이니 기하기 우 시시 습지면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그 이미 배운 것을 익히게 되면 즉 소학자 수기 중심 희열하여 그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내 마음 속마음이 기쁘게 된다. 우리가 뭘 배워도 자주 하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신나죠. 신나면 기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진이 자 불능 이위리라. 그 학문의 진전이 저절로 중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뭐 누가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신나고 재밌으니까 계속 하게 된다. 정자왈 습은 중승냐니, 정자는 또 습을 이렇게 불었어요. 거듭중자죠. 거듭 익히는 것이니 시, 부, 사역하여 때때로 다시
그 익힌 것을 연역을 해서 협흡어 중이면 협흡할 때 전부 다 물 쓰잖아요. 물에 푹 묻었는 것을 협흡이라고 해요.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면 즉 열량이라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알 또 말하기를 학자 장이 행지하니 배운다는 것은 왜 배우느냐 하면은 장차 배운 것을 그걸 실천하기 위한 것이니 알기만 하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기 위한 것이니 시 습지면 이를 때때로 익히게 되면 즉 소학자 제하라 배운 것이 나에게 있게 되어 그렇죠. 어디 가는 게 아니죠. 누굴 가르쳐 줬다고 해서 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불이 내게 있는 걸 남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논어에는 군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군자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남의 선한 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에요. 남의 악한 것은 이루지 못하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깨달은 밝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이 불을 가지고 나만 밝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군자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이라는 것은 장차 행하는 것,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배운 것이 내게 있어서 그래서 기쁘게 된다. 사시와 사양자예요. 시습자는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무시 불습이니 어느 때고 익히지 않은 때가 없는 것이니 계속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하잖아요. 성실로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그야말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것만 빼고 공부를 하죠. 성실한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공부는 잘하려면 첫째 부지런해야 돼요. 남보다 덜 자고 시간도 아끼고 또 산만하면 안 돼요. 고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평생 해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게 하나는 독서예요. 글을 읽는 거죠. 우리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성인과 현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빌 게이츠가 하는 말 중에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독서를 해야 되고 글만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 들어와서는 저녁에 자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를 살펴봐야 되죠. 그게 반성을 해봐야 돼요. 공부는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해야 어려운 걸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고요해야 산만하지 않아야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고 익히지 않은 때가 없는 것이니 여시는 시승야요. 앉을 때 시동같이 하는 것은 시동은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을 닮은 후손을 그 옆에다 딱 두고 지금은 신주를 두고 절을 하지만 그 사람을 두면 그 돌아가신 분이 그 아이 몸에 빙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는 꼼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앉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시동같이 한다. 그런 애들이 이제 공부를 꾸준히 잘할 애들이죠. 그게 앉을 때 익히는 방법이고 이 여제는 서 있을 때 재개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이 시승년이라 앉아 있을 때 재개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는 이걸 꾸준히 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집중력도 필요하고 고요함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앉아 있을 때는 보통 요즘은 어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핸드폰 좀 있으면 따르륵 하고 오고 냉장고 먹을 게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요.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옥 낙화 했는데
유는 이때 뭐 허사다 이렇게 의미 없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도를 함께 깨달은 자, 이걸 붕이라고 하는데, 붕을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함께 공부하면 붕이라고 해요. 보통 이 붕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배주자에서 왔어요. 배가 그 험한 바다를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나란히 나아가는 것이 이게 붕이에요. 그래서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우면, 그러니까 동사왈 붕이고, 또 우라고 할 때는 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붕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동사 그러면 같은 스승 밑에 같은 스승을 뒀다 이러면 붕이 되는 거고, 뜻이 같다 도를 행하는 그 뜻이 같다 그러면 우가 되는데, 그 붕우가 먼 지방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죠. 줄을 보겠습니다. 붕은 동류야라. 붕은 도를 함께하는 무리이다. 자, 원방 내면 먼 곳으로부터 왔다 하면 즉 근자 가진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뭐 알만하다 이 말을 더 말할 것도, 먼 데서 왔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왔다는 그런 말이죠. 정자왈 이선급인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미쳐서,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감화를 주어서 이 신종자 중이라. 그래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고로 가락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우활열은 재심하고, 또 말하기를 열은 기쁨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락은 주 발산이니 재회니라. 이 락은 발산을 위주로 한 것이니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면 남한테도 가서 얘기하죠. 열자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쁘다 할 때는 내 속에 좋은 게 있으면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열이에요. 지금은 이제 마음 심자를 써서 이렇게 쓰지만 마음 속으로부터 기쁜 거고, 이 락은 뭐냐면 이게 뭐 악기 할 때 악으로도 쓰잖아요. 악기를 하면 좋아지잖아요. 즐거워지고. 그래서 좋아하다 할 때는 요자로도 쓰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기쁜 거는 열이고, 외부로부터 와서 하면 더 즐거워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인부지 불온이면 불옥군자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학하는 단계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기뻐지니까, 학을 하면 기뻐지니까 이제 그런 단계라면, 두 번째는 내가 아니까 나랑 말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니까 또 즐겁잖아요. 세 번째로 가면 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나를 알아주는 거래요. 자기 존재를 알아주는 건데, 그런데 알아준다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정말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군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의 단계가, 처음에는 뭐 하나 내가 모르던 걸 아는 것만 해도 기쁜데, 좋은 학교에 가봤더니 좋은 부모들이 많더라.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가 200의 시를 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면 뭐 기쁘겠어요? 근데 한 시를 함께 짓고 함께 소음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즐거운 거죠. 그 정도가 아니고, 또 이제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날 이렇게 몰라줘?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군자라.
그래서 이 배운다는 것을 이렇게 앞에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링컨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재산이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나간다. 우리도 그렇죠. 부족하니까 평생 동안 배워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제 능력을 길러 나가야 기회도 많아지고 선택할 것도 많아지는 거죠. 이제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행인 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뭘 아느냐 하면 공자의 핵심 사상인 인의를 아는 거예요. 이 인은 아까 씨 같은 건데 그거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게 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의예요. 그래서 이런 고전을 통해서 인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누구든지 의로울 때 그쪽 편에 서면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불의할 때는 그 사람을 떠나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확실한 어떤 식견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학이편을 통해서.